오늘의 말씀은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강해인데요 4장 11절로 7장 60절까지 오늘 말씀이 전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성경 있으시면 성경을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사도행전 강의인데요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가장 쉽게 제 딴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뭐 모르실 수도 있지만 모르시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강해가 카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1과 2를 같이 들으시면 조금 오늘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막 너무 미워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나 이 구약의 말씀을 잘 설명하니까 놀랐죠. 어떻게 이렇게 이게 어부가 이렇게 구약을 잘 아나 이렇게 놀랐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주 참 대단한 말을 이제 계속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그때는 어부면 되게 몰랐는데 구약을 이렇게 잘 설명할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냐면 성경 시대를 이해하시려면 우리나라 보시면 양반 시대 때 보면 평민이나 천민들은 글을 못 읽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 국민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한 300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다 이게 못 배웠다. 1700년도에 프랑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퍼블릭 에듀케이션, 지금 공립교육이죠. 이게 시작된 이후부터 우리가 모든 국민이 글을 읽기 시작했지. 그전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탑 클래스만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부 같은 사람들은 글을 못 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글을 읽고 저걸 이해하지? 그랬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잘 하면서 한번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 여기엔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이것은요 시편 118편 22절에 대한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구약에서 이 구약을 얼마나 많이 알면 이렇게 인용도 하고 이것에 지금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절 보시면요.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왜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고. 좀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너무 너네만 그러면 되지 않냐. 그래서 독단적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석가모니 부활했습니까? 죽어서 다시 죽음에서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마리아가 그랬습니까? 마리아도 죽었어요. 공자가 살아났습니까? 공자도 죽었고, 간디라든지, 지금 교황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죽으면 다 죽고 그냥, 없어져요. 부패되고 다 없어집니다. 썩고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역사 중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은 이 역사 중에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확히 말하죠.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 그분의 부활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많이 알까? 그래서 놀라고 그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했어요. 너 예수 전하지 마. 옛날 유대교에서는 예수가 교주예요. 기독교의 교주예요. 교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교주 얘기하지 마. 사람들한테 이단이야. 우리 유대교가 보기에는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 그랬더니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라.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사람 말을 믿겠냐? 하나님 말을 믿겠냐?
나는 하나님만을 믿겠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우리한테 보여줬다.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하셔야 돼요. 세상의 많은 교회는 자신의 교리가 맞다고 하고 교단이 맞다고 하지만 정말로 말씀을 믿으시려면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도들이 참 이렇게 구약을 잘 알아서 종교 지도자들, 그때는 박사들이에요.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한테도 큰 소리를 이렇게 치고 매질도 당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무혐의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무혐의로 풀려나게 됐냐면 여기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왜 잡혔습니까? 지금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들이 지금 왜 이렇게 해서 지금 잡혔어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거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잡혔는지 기억나세요? 무슨 기적을 했잖아요. 그렇죠.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그 사람이 선천적으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고 그 사람의 나이가 40이 넘었답니다. 제가 지금 41예요.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예요.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데 딱 일어나니까 근데 그 사람을 아는 주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웃들이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딱 하니까 이 기적은 이게 입증이 된 거잖아요. 진짜 기적이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가보면 어떤 교회를 가보면 그 영화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돈으로 사요. 아르바이트생 사가지고 뭐 갑자기 뭐 안질뱅이로 오다가 뭐 기도 막 하면 막 번쩍 일어나가지고 막 할렐루야 막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교인들은 그게 뭐 하나님께서 고쳤다 막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 뭐 진짜로 그거 고친 건지 진짜 아니면 저 사람이 그냥 연기자인지 몰라요. 오늘날 그렇게 해서 거짓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교회를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실제로 보고 저게 진짜 기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 보셔야 되는데 성경은 왜 그때 당시에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에 이런 기적들이 많았냐? 그건 그들의 구약의 예언대로 이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여준다, 이적을 보여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네들 내가 말한 것처럼 구약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내가 기적들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적과 기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는 막 병 고치고 막 그런 거. 그래서 뭐 어디 누가 아프다고 하면 교회 가봐. 우리 목사님께 안수 받아봐. 그러면 확 나. 이렇게 하는데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암만 안수해도 안 나요. 저도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딱 이렇게 기도 한번 딱 하고 안수하고 나면 저는 유튜브에 바로 올릴 거고 유튜브에 딱 올리면 사람들이 딱 모이고 저는 아주 큰 교회의 목사가 되겠죠. 정말 저는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저를 맹신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을 맹신하게 되고 하나님 맹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신약교회에서는 그런 걸 잘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람들이 병이 딱 고쳐지면 더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병에서 딱 나으면. 근데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병이 고치면 더 하나님을 덜 찾습니다. 좀 아프면 하나님을 더 찾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오는 세상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나으면 이 몸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좀 약간 육신의 가시를 좀 던집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해요. 그래가지고 이 기적과 이런 것들 오늘 병고침 이런 것들을 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은 잘 허락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사도들이 풀려납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 교회 갔더니 교회 사람들이 다 이런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좋아하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돈을 자기네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교회한테 바쳐요. 4장 32절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죠.
뭐 같아요? 오늘날 사이비 종교 같죠? 전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치는 게.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여러분, 사이비 종교가 그냥 엉뚱한 데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성경에 있는 거를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자기네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사이비 종교인데, 성경에 실제 있습니다. 공동생활을 한.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동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모두가 공동소유로 했고 개인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나와요. 근데 공동생활을 했으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이단 같다 이렇게 하시는 게, 그게 원래 이때는 제대로 했고 나중에 사이비 종교가 이걸 이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왜 이걸 공동생활을 할 수가 있었냐? 이때는 이 사도들도 예수님이 바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재림의 기간이 바로 온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재산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내가 뭐 이거 갖고 있어봤자 얼마 더 갖고 있는다고 뭐가 좋아? 그러니까 가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때 왜 이렇게 공동생활을 했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가니까 예수님이 안 와요. 그래서 그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그 이후의 교회 중에서는 공동생활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첫 번째 교회거든요. 이게 역사 중에서 첫 번째 교회만 공동생활을 했고 다음부터는 공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동생활을 한 거 보면 개인 소유 없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북한. 이렇게 사회주의자 얘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도 공산국가 사회주의 이런 게 또 어디에서 왔겠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다 성경에서의 그런 하나에 나온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사회주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까요? 사회주의가 왜 안 될까요? 그럼 같이 다 잘 살면 좋잖아요. 여러분 같이 잘 살면 좋아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우리 다 못 살았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상실감 있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왜 그때는 더 상실감이 덜했는지 아세요? 다 못 살았기 때문에. 차라리 다 못 살면 그래도 우리가 서로 우리 더 잘 살자라고 서로 용기를 줍니다. 근데 오늘날 왜 힘든지 아세요?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사니까 못 사는 사람 너무 못 사니까 거기에 상실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빈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갖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거는 다 잘 살면 굉장히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왜 사회주의는 안 될까요? 현실적으로. 예? 뭐라고요? 독재요? 근데 왜 독재를 할까요? 사람들이. 여기 그걸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욕심. 여러분 안에 모두 다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모두가 여기 있는 사람 다 죄인이에요. 세상에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욕심 없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저도 욕심 많아요. 다 죄인이라는 거다. 그러면 하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냥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래도 똑같은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냥 예수님 믿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거죠. 사람이 여러분이 누구를 이렇게 누구를 살인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살인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용서받은 살인자인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런데 용서받아도 그 이후에도 그런 마음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성 때문에 그 위치에 가면 위치가 사람을 바꾼다고.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되면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너무 한 사람을 이렇게 리더도 세우고 너무 그렇게 하면 목사 중에서 이렇게 80억을 횡령하는 목사가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목사도 믿으면 안 되고 사람을 너무 믿어서도 안 되고 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사회주의는 비현실적이다. 이 세상에는. 그러면 언제 가능하냐?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나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전 재산을 바쳤는데 그 중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 생각났어요.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라고 들어보셨어요? 바나바? 네?
역시 예, 저희는 아주 조용합니다. 아주 조용해요. 도서관 분위기. 예. 바나바 몰라요? 바나바? 아시면 알려주시고요. 모르시면 괜찮습니다. 바나바가 누구냐면 제 첫 번째 선교사, 제 1대 선교사 바울과 사도 바울과 제 1대 선교사로 같이 나간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전 재산을 다 바쳐요. 아니 전 재산이라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바쳐요. 근데 이 바나바가 누구냐면 여러분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자신감 갖고. 마가 맞아요. 마가복음 마가가 썼죠. 마가의 외삼촌이에요. 바나바가. 근데 보면 이 마가의 어머니도 사도행전 12장 12절 보면 자기 집을 이 교인들, 교회 성도들이 와서 기도 같이 하라고 이렇게 모였어요. 자기 집을 내줘요. 교회한테. 그러니까 저희들처럼 이렇게 교회 이렇게 가정집에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내줘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외삼촌은 마가의 외삼촌은 이렇게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엄마는 집으로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 보면 교회 예배를 위해서 제공하는 거 보면 이 외가가 참 잘 살았다. 마가의 외가가 참 잘 살았다. 그 다음에 믿음이 참 좋았다. 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나바가 이렇게 참 잘했다고 성경은 나오는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못하는 사람이 또 나와야 돼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바로 이제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부부예요.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들어보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들어보셨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바나바가 이제 인정을 받으니까 자기도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는데 자기 땅이니까 돈이 아깝잖아요. 교회한테 바치기에 아까우니까 인정은 받고 싶고 사람한테 인정은 받고 싶고 땅은 이렇게 파는 게 아깝고 그러니까 일부를 돈을 감추고 나머지 돈을 딱 이렇게 인정받을 만큼만 딱 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만큼만 제가 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땅 판 가격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딱 파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성령님의 충만되어가지고 딱 아는 거예요. 거짓말한다. 야, 너 진짜 이거 땅 판 돈이야?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사람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성령님한테 거짓말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말 하자마자 픽 썰어 죽어요. 거짓말 한 번 했다고 픽 썰어 죽어요. 이게 무슨 아니 만화야 뭐야? 성경이 진짜 그랬습니다. 근데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내가 왔어요. 네? 삽비라가 딱 왔는데 삽비라한테 또 똑같은 질문을 해요. 이거 땅 판 돈 맞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또 3시간 또 죽어요. 그 자리에서.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이게 딱딱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이제 두려움이 싹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장난 아니구나. 이거 우리 하나님 이거 무섭구나. 거짓말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보기로 이렇게, 왜냐면 교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러 온 사람도 있지만 사실 사람에게 인정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본보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뭐 헌금 1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봉사, 식당 봉사라든지 뭐 나중에 교회가 뭐 성가대 있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청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다 의미 없습니다. 사람한테 이런 거는 성경에서 뭐라면 그거에 대한 것은 보응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죠. 근데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상이 있으려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려면 모르게 해야 된다. 너희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라. 그래야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죠.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말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막 남들 앞에서 보이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던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다 소용이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가가지고 보면 뭐 이렇게 11조와 헌금하신 분들은 주보에 써놔요. 누구누구 집사님 아이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막 박수치고. 예? 이거 하면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아까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나도 인정받고 싶은데 하시는 분은 아주 철저하게 칼같이 이렇게 11조와 헌금 하시죠. 자기도 인정받고 싶으니까. 다 소용없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 11조에 이름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예요. 예. 여러분 목사한테도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요. 저한테도 인정받을 필요 없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다 소용없어요. 보상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하시려면 이렇게 모르게 하셔야 돼요. 모르게. 그러려면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율법으로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율법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11조 헌금 왜 해야 됩니까? 그래요. 예.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그런 믿음을 주셨다? 그러면 하시면 돼요. 믿음 없다? 그럼 안 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그런 것에 대한 강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 내가 조금 더 인정받고 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이렇게 막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적도 많이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한번 덮여보려고 그럽니까. 왜냐하면 하도 이렇게 사람들을 병을 고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가 됐냐면 베드로가 오빠 부대가 돼버렸어요. 오빠 부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베드로한테 막 가가지고 그림자라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같은 이런 위치에 있으면 좀 약간 거만해지지 않겠어요? 전 제가 그렇다면, 제가 베드로와 같다면 좀 거만해질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싹 이렇게 안수만 하면 다 여러분 병이 나오면 되게 거만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면 베드로가 왜 이렇지 않았냐면 다른 게 아니야. 성령 충만시켜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팍 이렇게 충만시켜줬더니 베드로가 아주 바르게만 행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완벽하지 않은 교회예요. 예, 맞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죠. 제가 완벽합니까?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다. 세상 완벽하지 않아요. 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남편 부족해요. 아내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아내가 완벽한 남편을 기다린다는 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남편도 똑같아요. 완벽한 부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러니까 나도 이거 힘든데 라고 하면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일을 하는 것이 그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성령 충만이 됐으면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 될 때만 그때만 완벽하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언제 무엇을 했냐면 수년간 지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이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이에요. 하고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왔어요. 할례자인 유대인들이 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그렇게 같이 교제하면 안 돼요. 유대의 교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오니까 딱 눈치 보고 싹 빠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유대인들한테 딱 해서 꼭 이방인들하고 관계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위선을 떨칩니다.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2절 보면 사도 바울이 막 책망을 해요. 베드로 너 위선을 그렇게 떨치고 이 사람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이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역시 완벽하지 않구나. 베드로도 완벽하지 않았구나. 사울도 나중에는 바울 됐지만 구원받은 후에 사도 바울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오직 예수님만 완벽하다. 이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오빠 부대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싹 끄니까 제일 질투심에 뿔이 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누가 제일 화가 나겠어요? 예? 누가 제일 화가 나겠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얘네들이 막 잘 나가니까, 속히 말해서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잡자. 이단으로 해서 잡자. 그래서 이단으로 딱 잡아서 핍박을 하려고 딱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도 그래요. 저희들은 뭐 지금은 잘 나가지가 않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렇게 기성교회들이 저희한테 뭐라고는 안 하는데, 저희도 좀만 더 잘 나가면 뭐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저희들은 킹제임스를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쓰면 많은 교회들이 막 그 이단이라고 해요. 예? 근데 웃긴 거예요. 말씀 보존학회가 이단이에요. 킹제임스를 쓰기 때문에. 가 아니라 말씀 보존학회가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킹제임스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는 이단의 3요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단의 3요소 뭐냐? 저희는 킹제임스를 쓰고 있고, 구원파처럼 힘내고요. 아까 말씀 보존학회처럼 힘내고, 그 다음에 가정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단의 3요소를 갖고 있어서 새로 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희 이렇게 2단이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양심적으로 한만 해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2단이라고 하면 이렇게 2단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사도들도 똑같아요. 유대교인들한테 2단이라고 지금 찍혔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2단으로 찍힌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더니 아까도 그랬잖아요. 거짓말 한 번 하니까 딱 죽었잖아요. 또 만화 같은 일이 있었어요. 감옥에 딱 잡혔더니 누가 오냐면 천사가 와요. 천사가 와서 이 사도들을 꺼내주는 거예요. 감옥에서. 근데 바깥에서는 그 간수가 딱 절초히 지키고 있는데도 딱 사도들이 딱 빠져나오니까 다음날 뭐가 하냐면 이 성전에 가서 또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야. 구약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일이 참 커졌다, 이게. 안 되겠다, 얘네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얘네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잖아요. 이게 이 이단이 너무 커지니까 막 이상한 기적들도 하고, 막 감옥에 이제 잡아넣었더니 이제는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네는 죽일 수밖에 없다. 죽여야지 이 기독교는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중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그때 율법 박사였어요. 아주 유명한 율법 박사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교 중에서 엄격하기로 유명한 바리새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른 말을 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야, 이단 봐봐라. 이단, 세상에 이단이 뭐 새로 온 거냐? 이단 많았잖아. 이단 많았는데 교주가 죽으니까 다 없어져. 교주 죽으니까 다 없어지는데, 이 기독교 얘네들은 이상하게 교주가 죽었잖아. 예수라는 교주가 죽었는데도 안 없어져.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너네들 만약 이게 하나님에서 나왔으면 너네 하나님과 싸우는 거야. 조심해!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갑자기 그렇게 유대교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안 되겠다. 얘네들 그냥 때리기만 하고 협박만 하자. 그래서 막 때린 다음에 너네 교주 예수 전하지 마, 이렇게 하고 풀어줘요. 풀어주니까 이 사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경험을 하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 그래서 감사하고 더 기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더 열심히 거기에서 이렇게 핍박받았다고 거기에서 뭐 더 지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이 사도들은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거 보세요. 여기에서는 모든 집에서죠. 그러니까 예배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모든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대형 교회 건물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할 수밖에 없냐면 집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 교회 이렇게 가정에서 모여 있으면 여기에서 설교하고 또 다른 교회 다른 집에 가서 또 설교하고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가정에서 예배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재정이 없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많은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우리도 성경을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서 재정이 나오면 우리도 임대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건데 오늘날은 가정 예배한다고 이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기네 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단의 결정은 그들의 교단이 하는 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서 문제가 없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많이 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에 넘어갔더니 집사의 시작이 나와요. 집사.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이때까지만 집사가 없었어요. 집사가 처음으로 생깁니다. 집사가 왜 생겼는지 볼 거예요. 집사가 뭐예요, 여러분? 집사가 뭐예요? 예? 예? 그렇죠. 예. 부자들이 한 명씩 데리고 있는 사람 집사잖아요. 집사 정도는 있어야지. 여기 집사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없잖아요. 농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금수저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한번 해봤어요. 6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여줍니다. 집사의 시작. 여러분 읽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배급을 받는데요. 배급. 그러니까 사회주의처럼 지금 배급을 받고 있어요. 교회에서. 지금 사회주의가 같죠. 지금은 이때 했는데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공동생활을 해보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나오는 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잘 받는데 이제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이 배급을 못 받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완벽한 교회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교회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고칠 점 그런 것을 찾아서 고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덥습니다. 너무 졸려 죽겠어요. 우리가 에어컨을 더 빵빵한 걸 틀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재정이 되면 바꾸면 되는 거고 저는 이거 바꾸는 것보다 교회 예배당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더 가서 될 수 있었으면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여러분 춥게 만들어서 졸지 않게 했으면 제가 바람이 그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하튼간 문제점은 이렇게 불평불만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불평이 나왔어요. 불평이 나오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을 합당치 아니라. 그러니까 음식 준비하는 게 이 사도들의 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 평판 있는 사람 성령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7명의 집사를 뽑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 전념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일이 크게 되면 분배가 됩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일은 분배가 돼요. 그래서 목사의 할 일 기도와 말씀 사역 그 다음에 집사가 할 일 뭐예요? 나머지를 다 이제 관리하는 사람,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나오는 거예요, 집사. 그래서 집사는 역시 이렇게 음식 같은 것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런 걸 관리하는 사람이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교회는 영적인 지금 여러분 영적인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영적인 음식, 이 성경을 영적으로 음식으로 여러분에 알려주면 이걸 먹으면서 이건 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육적인 음식은 일반 음식이고요. 근데 육적인 음식보다 영적인 음식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육적인 음식 준비 때문에 영적인 음식 못 먹는 거 잘못됐다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0장 40절 42절.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왜 맞냐면 음식 준비하느라 바빠요. 그녀가 금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 그런 거예요. 아 예수님 제 동생 저만 이렇게 음식 준비하는데 도와주지도 않아요. 지금 뭐라고 한마디 좀 해주세요. 음식 준비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렇게 해서 야 음식 준비 때문에 힘들지.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한마디예요.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뭐냐면 마리아는 옆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었어요. 음식 준비 안 하고.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준비 때문에 여러분 말씀 못 듣는다. 예? 그걸로 걱정하면 음식 준비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 더 중요한 게.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요. 예? 여러분 예배하고 놀라지 마세요. 점심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 왔더니 점심을 안 줘? 예, 미국 교회는 점심이 없어요. 예배하고 각자 가서 각자가 집에서 먹는 거예요. 예, 미국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성상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제를 하려면 먹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꼭.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식사를 하는데 그래서 음식 준비가 문제가 되면 그거는 하지 않는 게 준비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은 이렇게 컵라면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교회가 더 커지고 그래서 집사도 생기면 집사님을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음식 사역도 도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사들이 생겨요. 그래서 집사 7명이 뽑혀집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집사가 생기는데 마지막은 보세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무슨 집사예요? 안수 집사. 근데 안수 집사라는 말이 저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사 다 안수 받잖아요. 안수 집사라고 하면 꼭 집사인데 안수 안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 같잖아요. 맞지 않나요? 안수인데 아니 집사 안 받은 안수 안 받은 집사도 있나요? 장로교회에서? 예? 전 모르겠어요. 저는 장로교회를 안 다녀서. 그러니까 일반 집사는 1년 주기고요. 예. 안수 집사는 항동주기고. 그런데 다 1년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집사는 다 안수를 받습니다. 예,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안수 안 받은 집사는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를 보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수 집사라고 따로 말할 필요 없어요. 모든 집사는 안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사의 자격에 의해서는 집사는 남편이 돼야 돼요. 집사들은 다 남자잖아요. 보통 다 어디 가나 다 여자 집사는 별로 없잖아요. 남편이 하나님의 집,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본이 되는 사람을 집사를 세워라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오늘날 교회한테 제가 가서 성경에서는 집사는 남편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런 남성 우월주의 같은 사람이 있나? 그래서 저를 이단이라고 딱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할 수 있는 말이 저하고 싸우지 마세요. 저는 힘없는 사람입니다. 성경하고 싸우세요. 하나님하고 싸우세요. 저는 그렇게 말해서 저는 있는 그대로 양심적으로 남편이라고 나 있으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제가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남자가 더 우월해서 남편을 세운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좀 하나님께서 그냥 정한 거다. 여러분 그잖아요. 어떤 남자가 나는 정말 아기를 갖고 싶다. 그래도 아기 가질 수 있는 남자가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자한테 그걸 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그래요. 그게 뭐 중요하다고. 꼭 여자 집사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냐면 사탄이 우리가 틈을 보이면 그 틈을 타가지고 그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이걸 중요시 생각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교리도 결과적으로는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도 여자 목사,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동성애 목사, 이해되시죠?
동성애 목사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에서 딱 걸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심각하게 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경에 가장 바르게 가는 게 제일 좋다,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의 집사의 믿음이 나는데 스데반이 별걸 다 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과 행하니라. 집사가 이제 별걸 다 해요. 그죠? 사도들과 똑같은 걸 행합니다. 근데 갑자기 스데반이 성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도를 집사도 합니다. 복음 전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의무예요. 성경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논쟁이 생기잖아요. 유대교인들하고 논쟁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6장 9절 보니까 리베르티 사람,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여기에서 온 사람들과 스데반이 논쟁이 딱 된 거예요. 논쟁이 됐는데 스데반이 너무 잘 얘기한 거예요. 지혜롭게 성경을 구약을 잘 풀어서 얘기하니까 이 많은 사람이 논쟁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클리어하게 하니까 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유대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죽이자. 어떻게 죽이냐면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면 살인죄예요. 아니 살인죄가 아니라 사형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독하면 사형이에요. 유대교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 모독했다고 하게끔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거죠.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교의 부패성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 가면 위치가 사람을 바꾼다고 했잖아요. 위치에 이렇게 가면 사람이 부패되면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이 증인들도 매수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런 살인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재판관들이 부지런히 조사해서 이렇게 만일 거짓 증인들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거짓 증인이 하려고 했던 걸 그대로 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증인이 하나님 모독했다고 사형을 시키려고 했으면 결국 사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근데 중요한 것은 재판관들이 부패되면 이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재판관이 부패가 돼버렸으니까 누가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부패되면 그 나라는 부패가 되는 겁니다. 종교도 부패가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단이 부패가 되면 교회는 당연히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교단이 없습니다. 그러면 놀라요. 아니 교단이 없으면 이단 아니야?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교단이란 자체가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단이 주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교단이 부패되면 모든 교회가 부패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이 독립 침례는 교회가 부패되면 교회만 부패됩니다. 다른 교회까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제 스데반이 거의 이제 사형이 당하기 직전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거짓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끝으로 이제 스데반이 죽기 전에 천사의 얼굴로 변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해요. 천사의 얼굴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니까 얼굴이 하얘져요. 햇빛같이 이렇게 빛이 나잖아요. 야, 너 얼굴 좋아졌다. 그러면 빛난다 얼굴에서 그런 식으로 빛이 나요. 막 진짜 빛이 나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았을 때 빛이 났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제 나중에 요한한테 비춰졌을 때도 빛이 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 빛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제목이 뭐냐면 예수 자기네 기독교의 교주죠. 성경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고친다는 말을 전했다. 이런 게 유대교에서 문제점이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7장 2절로 47절 보시면 구약을 강해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집사예요. 스데반은 집사예요. 집사가 구약을 이렇게 강해를 할 정도로 대단하게 성경을 많이 알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기성교회 집사들은 뭐 저희가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헌금 100만 원 내면 집사 되고 300만 원 내면 권사 된다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실제입니까? 아닌가요? 교회마다 다르겠죠. 부패된 교회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이렇게 집사는 이렇게 집사들도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논쟁이 났을 때 지혜롭게 여러분 답변할 수가 있고요. 예, 성경 모든 믿음은 다 성경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답변은 이렇게 마지막이에요. 답변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7장 49절 주가 만오로나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고자 하느냐 혹은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떤 것이냐. 이건 이사야서 66장 1절에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암만 너네 손으로 만들어봤자 내가 거할 곳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하늘도 하나님이 만들고 땅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사람이 만든 이 성전이라는 곳 여기에만 거할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성전이라는 것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껍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껍데기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이런 껍데기, 이런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게 종교예요. 근데 저희들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해서 어디든지 하나님은 다 경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이 죄를 저희들의 책임에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평안하게 죽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화가 나봐요. 그러면 누구한테 화를 내고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스데반은 아주 평안하게 죽었다. 왜 평안하게 스데반의 죽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스데반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었고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이 더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저희 교회는 강조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든지 강요 없어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고요.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요. 예수님, 성경을 100% 믿고 예수님을 개인 구주로 믿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